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시행하라 했기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 본적이 아마 베들레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호적을 시행하라고 한 거예요. 호적을 시행하러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게 되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관,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하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로에서 연극 4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을 보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지만 그 방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만 했던 그 여관 주인 역을 맡았던 그 고등학생이 정말 우리 집에 진짜 우리 집에는 빈방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집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게 연극으로 그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수십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그 학생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12월 또 이맘때 성탄절 때 되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이라는 그 왕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이 왕은 정통성이 없는 그 분봉왕으로 늘 위태위태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서 진짜 왕이 태어나신다는 얘기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곳이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하니까 헤롯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헤롯이 죽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예수님의 부모님, 거기서 예수님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태어나고 낳자마자 목숨을 위협받고 먼 피난길을 떠나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래야만 했을까? 마리아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임신이었잖아요. 그래도 어쩌면은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요셉은 왜 갑자기 애가 생기고 이게 뭐에 도대체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타국으로 도망을 가고 또 객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냥 어쩌면은 마리아와 혼인 전이니까 그때 끝냈으면 끝낼 걸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오늘날이나 위대한 예수님의 부모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라 하겠지만 그때는 어땠을까? 너 때문에 애굽까지 가게 되고 쫓기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완전한 그냥 평범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랬을까 싶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상황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과 애굽 땅으로 모세를 보내실 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잊고만 싶었던 그 지난날의 두려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상식적이지 않고 따져보면 나에게 왜 이렇게, 왜 이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라요. 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너무 위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황당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아버지 요셉. 많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원치 않았던 역경과도 같은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양자와 같은 그런 아들 예수를 잘 키워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느끼고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게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 또 요셉을 통해서 인격이 성성됐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마리아, 성녀 마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요셉은 이렇게 훅 지나가지만 어쩌면은 자녀 교육, 보고 배우는 것, 인격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며 조심해라. 지혜로워야 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시며 제자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염려해주며 돌아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맨날 소리 지르고 나대고 그냥 깽판 치고 이랬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 요셉,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실 수는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나게 하시겠다. 내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 부모로 맨날 그 아버지는 술 주정꾼이고 예를 들어 영화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것,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났던 그런 생애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쉽지 않았을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낸 그 순종의 사람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생각 잘 못하고 그냥 오니까 오는가 보다 했다면 어떤 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평범하지도 않은 어쩌면은 오히려 그 이하의 상황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선함을 잃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느끼며 온 생애를 통하여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고통과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에도 가게 되었던 것. 100% 순종의 사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요 나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매년 맞게 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게 그렇게 다가오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만 반짝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책 얘기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누군지 기억나요? 다윗일 수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를 빼고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쟁이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그냥 무서운 분, 그냥 천국과 지옥 나누는 분 이렇게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런 과정 가운데도 순종의 삶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늘 기억하며 항상 그분을 찬양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짧게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지금도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또 황당하리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좀 무모하리만큼 순종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이것이 나에게 온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책임감 있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고 육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12월 또 우리의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 생애에서 하셨던 것들처럼 우리가 작은 실천들 하나씩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실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 그러나 과정 가운데 누추하고 평범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추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소망하는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